오늘 말씀 보기 전에 좀 특별히 좀 축복하는 시간 한번 가지고 축복 기도하는 시간 좀 가지고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옆에 보니까 좀 처음 보고 낯선 사람들이 좀 보이죠? 예. 이쪽에서 옆을 봐도 그렇고 이쪽에서 옆을 봐도 그럴 겁니다. 예. 되게 낯설어서 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우리 모두인 것 같은데 이 사람들 좀 소개하기 전에 먼저 새돌들을 섬기게 된 사람들부터 좀 소개하고 인사하고 좀 축복하는 시간을 먼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011년도에 섬겼던 새돌 아빠로 섬겼던 우리 형제 잠시 앞으로 좀 모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엄마는 집 나가 있습니다. 그때도 지금 외유 중이라서 2학년들 여러분들 소망하십시오. 곧 돌아옵니다. 예, 외유 나가 있는데 자 일단 호랩이라도 일단은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2011년도 작년에 새돌 사역을 했던 새돌 아빠 오여민 형제고요. 그리고 올해 2012년 올해 한 해 동안 새돌을 섬기게 될 엄마 아빠 다 있습니다. 예, 찬미랑 손필이 맞죠? 홍성필 어딨지? 예, 없습니다. 일단은 그럼 찬미라도 먼저 여기 있구나. 예, 새돌이 여기 있는데 왜 여기 아직까지 GBS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저 이해되었습니다. 참 귀한 리더인 것 같은데 예, 빨리 벗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쪽으로 오고 예, 뭐 간단하게 이렇게 짜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짜는 주소를 잘 찾아야 됩니다. 예, 주소를 잘 찾아야 됩니다. 예. 우리 좀 특별히 3명의 형제 얘들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다. 원래 아주 진중하고 진지한 사람인데 예, 2명의 형제와 1명의 자매 또 한 사람은 지금 함께하지 않지만 진짜 떠나기 전 떠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연락하면서 또 함께 잘 섬기고 있는 성경이 한동안 잘 섬겼는데 섬겼던 사람에게는 지난 한 해 동안의 그런 사역들이 좋은 열매가 되어져서 귀한 공채에 섬기는 새돌들이 자라서 이제 2학년 되어주고 3학년 되어주고 아마 올해 다 제자반 할 걸로 저는 믿고 있는데 주시는 분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끝까지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안타깝게도 한 해 더 섬기게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이번에 저희 공채 고3부에 있다가 재수생으로 이렇게 고3부에 있다가 공채로 이제 바로 2학년으로 오게 되어진 지체들이 꽤 많은 인원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받은 인원만큼 저희들이 또 함께 하게 되었는데 계속해서 한 해 더 새돌은 아니지만 2학년 사역자로 섬기게 될 텐데 물론 GBS는 합니다. GBS 리더로 섬기고 귀한 축복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못 모르고 이제 덤벼드는 우리 불나방 같은 섬기와 찬미를 위해서도 귀한 섬김을 통해서 새놈들이 이 공세에 잘 정착하고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3명 모이기는 3명이죠. 4명입니다. 성경이까지 그렇게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찬양으로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동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동로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동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박수로 격려하고 이제 새돌 엄마 아빠를 소개했으니까 우리 잠시 영상 하나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영상 준비됐나요? 예, 불 꺼주시고요. 이것도 키면 안 되는데? 예. 잠시만요. 아니, 안 치워도 됩니다. 자.
이거 좀 해라.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제 전도 한 명 있습니다. 새돌,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처음 새돌이라도 듣고 이야기는 더 좋습니다. 우리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다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어색하니까 속이고 계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죠? 일어나니까 보기 뻘쭘하니까 우리도 같이 일어납시다. 일어납시다. 우리 서로 이렇게 좌우양우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인사합시다. 이렇게 처음 온 사람들이 어색하니까 장황한 멘트 이런 거 하기는 좀 어려울 거고, 그냥 단순히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 우리 이미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상하잖아. 반갑습니다. 그게 좀 교회가 아닌 것 같잖아요. 교회가처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합시다. 아시겠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합시다. 자, 제가 인사하면 서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색하니까 빨리 자리에 앉읍시다. 자, 인사. 빨리 앉읍시다.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정말 하나님의 귀한 집으로 함께 자라고 지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뜨는구나. 우리 교독합시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 읽고 이렇게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릿돌로 주의 발을 밟던 자요 병든 나사로를 교회에 오라더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 거류하시고 그 후에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 아들이 말하되 랍비와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싫어하였는데 또 그놈으로 가시려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함으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 아들이 이르시되 주여 주여 하였나이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기둥으로 하는 도망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오늘은 1월 1일 잘못했다. 오늘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했어야 했는데 우리 합시다. 이렇게 옆 사람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해가 되어지면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많이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오늘도 그렇게 인사했고 또 그런 이야기들을 문자나 카톡이나 어젯밤 12시 땡 되니까 막 오던데 자고 있는 시간 깨우면 하여튼 안 됩니다. 하여간 새해에 그런 인사들을 하는 게 익숙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인사하면서 어떤 새해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오늘 처음 이곳에 온 새돌들은 당연히 원하는 대학에 가는 게 가장 큰 새해의 가장 큰 축복이겠죠. 대학생들이야 우리들이야 토익 대박 나는 거 아니면 취업 준비하는 사람 취업 잘 되는 거 이성교제 시작? 이제서야 좀 나는데 저는 이런 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리더 서희, 제자반 훈련 시작, 이런 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다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죠? 이게 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말이죠. 엊그제였습니다. 2012년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 가운데 작은 기도 제목 하나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한민국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냐는 것도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즐거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참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고 그것도 나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바라기는 2012년은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혹시 여러분들 요리문답서라는 책을 아세요? 이 교리문답인데, 소요리문답 혹은 대요리문답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들, 쉽게 말하면 교리죠. 교리를 문답 형식으로 만들어낸, 교육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교리서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먼저 묻고 있는 게,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혹시 이 문제의 답이 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쭈삐쭈삐 사는데, 예,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래요. 우리가 지금 바라고 성경 그걸 이야기해 준다고 해요. 그걸 또한 우리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교리는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걸 믿어요. 그렇다면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언제 가장 영광 받으실까? 영화로워하실까? 아니면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관계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모습들 많이 보입니다. 한 관계를 즐거워하시는 모습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처음 이스라엘을 만들어 할 때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누구의 하나님 된다고요?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 된다. 그럼 내가 너와 후손에게 네가 지금 거류하는 이 땅, 가나안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낼 때 출애굽할 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고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드러냅니다. 너희의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뭘까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할 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서 정말 하나님처럼 내가 대접해 드리는 겁니다. 인정하고 살아가는 게 영광입니다. 그걸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뭘까?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에서 오늘 막 주의 나라가 임하고 임재하고 영광, 종기 막 이야기했죠. 그게 다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에서 이런 능력으로 나타나고 내 삶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고 내 삶에서 정말 좋은 것으로 날 채워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니 속해 오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인데 그게 예배죠. 다른 게 예배가 아닙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고 하나님께 딱 붙어 있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해 가도록 이끌어 가도록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 또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런 것이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능성이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나에게는 소망의 끝자락도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그 능력이고 그 크시고 그 선하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에서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도록 내가 그렇게 그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 때문에 모두가 걱정하고 슬퍼하는데 예수님 어떻습니까? 이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단언하시죠. 그리고 그 사건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 사건이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에 그것이 나오는데 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말씀하시죠. 무엇을 위함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시더라라고.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이 사건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나의 영광은 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목적에 따라서 이 사건을 처리하고 계세요. 이 일을 베다니의 나사로가 죽어 병들어 있는 그 사건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목적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원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기로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정말 누리고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한번 보기로 원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인가?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때가 되기를 기다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때가 되기를 기다리는 삶입니다. 그게 방법이에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3절을 봅시다. 3절을 보면 이 나사로의 누이들이 특별한 사람을 보내어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께 전해주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도 저자는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구절들을 보면 예수님과 이 나사로네 가족들 아주 절친이라는 것들 보여지죠. 서로 잘 알고 있고 정말 친밀함을 누렸고 사랑하던 사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런 친밀한 사람으로부터, 절친인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온 거예요. 그가 사랑하는 나사로, 그가 그렇게 애틋하게 생각하는 그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다,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한 마르다, 나사로의 그 가족들이죠. 마르다와 그리고 마리아, 그 마리아의 심정은 어땠을까? 이 소식을 예수님께 전하면서 전했던 그 심정은 어땠을까? 예수님께 사랑을 보낼 정도로, 예수님께 사랑을 보내어서 이렇게 전한 소식을 보면 나사로 병들었다는 그 소식, 병은 아주 위급하다는 사실 우리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형제 나사로가 병이 났는데 마르다가 볼 때 심상치 않은 거예요. 아마 의사도 불러봤겠죠. 예수님 부르기 전에 약도 써봤을 겁니다. 뭐 민간요법 이렇게 모기 물면 침바르듯이 뭐 이런 것도 해봤을 거예요. 다 해봤을 겁니다. 그래도 낫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낫지 않고 병은 점점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목숨이 들어오기까지 해줬습니다. 그래서 누굴 찾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셨거든요. 그걸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나사로에게 오시기만 하면 나사로의 병도 고치실 거다라고 믿으면서 그 사람을 보내서까지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어서 빨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든 나사로, 그가 정말 사랑하는 그 병든 나사로를 고쳐달라고 다급하고 절박한 심령으로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오라고 요청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싸늘합니다. 차갑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그래 가자, 나사로가 죽어가는구나, 빨리 가자,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길래 아파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지 않고 한 발짝 떼지 않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바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틀 더 그곳에 계십니다. 원래 있던 곳에 이틀 더 계십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소식을 접했던 그곳에서 뭐 예수님께서 막 급한 사역을 하고 있거나 막 그렇게 하는 거 중요한 일이 있거나 뭐 그런 거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이틀 더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지금 계신 곳에 머물러 있어야만 하는 그런 것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더 이틀 기다렸습니다. 그냥 더. 왜 예수님께서는 계시던 곳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데 굳이 더 이틀 계셨어요? 그냥 마르다와 마리아 사랑하잖아요. 좋아하잖아요. 절친이잖아요. 그 요구에 따라서 그냥 그 필요에 따라서 그 요구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움직여도 괜찮은데 충분한데 왜 굳이 더 이틀 더 계셔야 되겠어요? 그렇게 제가 볼 때 예수님 좀 엉기적거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엉기적거리는 사이에 나사로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병원에서 죽습니다. 죽어요. 끝났습니다. 사건 종결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했어요. 4절에서. 그런데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무덤에 있었는지 나흘째였어요. 17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읽지 않는데 17절에서 이미 죽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했는데 예수님 틀렸죠. 틀렸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병을 고칠 수 있는 가능성도 사라졌습니다. 죽었으니까 끝났죠. 그런데 이상하게 죽으니까 이틀이 지난 이후에 죽었다는 확신이 드니까 비로소 나사로에게 가십니다. 왜? 왜 끝까지 가십니까? 자기가 늦은 것을 사과하기 위해서? 아니면 나사로가 죽은 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고 이렇게 변명하기 위해서? 처음 말씀입니다. 11절 우리 함께 봅시다. 11절 우리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더라. 예. 여기서 잠들었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죠. 죽음에서 깨워내기 위해서 가자는 거예요. 이틀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의 죽음이 바로 비로소 그의 일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틀이나 시간 기다리시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우리는 병든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죽은 나사로를 보면서 시작이라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어요. 왜? 죽음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니죠. 병이 깊어져만 가기 때문에 결국 나사로가 죽을 것이고 그가 죽으면 끝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약간 우리의 여지가 있는, 우리 가능성이 있는 죽기 전에 빨리 가는 게 우리의 생각이죠. 죽음이 끝이라는 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그렇게 아주 쉽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의 최종적인 결과가 승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면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문제와 시련이 너무 커 보여서 도저히 우리는 승리할 존재, 아니 이미 우리는 승리를 얻었다는 것을 예상하고 깨닫고 살아가니까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시간 제한을 만들어 놓습니다. 스스로 시간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습니까? 죽음 이전까지 우리의 시간을 만들어 놓습니다. 어떻게든 죽음 이전까지, 어떻게든 나의 가능성이 보이는 그 기간까지 예수님이 반드시 오셔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조급해졌어요. 우리의 시간을 틀을 만들었습니다. 내일까지, 아니면 올해까지 이 문제를 해결돼요. 아니면 이번 2월달까지 이거 해결돼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가능한 한 빨리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문제가 아무런 고통 없이 해결되어지길 우리는 바랍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오는 시련은, 아픔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을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일부러 안 움직이신 거예요. 예수님 바로 움직이지 않고 굳이 이틀을 기다렸던 거죠. 위기로, 어려움으로, 내가 포기할 수 있는 순간으로, 내가 다 나와버릴 순간으로 몰아갔습니다. 나는 너무 급한데, 나는 너무 시급하고 너무나 바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가 너무 많아요. 왜 도대체 내 마음을 몰라주고 왜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게 할까? 왜 내 시간과 상관없이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까? 15절에 나옵니다. 15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가 나오는데 함께 읽어봅시다. 15절 이번엔 좀 큰 소리로 같이 읽었을 텐데요. 같이 읽으면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위기와 고난은 우리에게 아픔과 슬픔만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와 고난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너에게 기뻐할 만한 거다. 하나님이 또 다른 축복의 기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기쁨이고 우리도 또한 그것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절망에 빠져 슬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약자를 쓰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 무능한 자를 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셔서 정말 살아있을 것 같은 자들을 낮추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강함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의적으로 때때로 지체하십니다. 일부러 늦추십니다. 우리의 템포를 조절해 가십니다. 우리에게 좀 더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지체 중에 한 사람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타락한 직후에 타락하고 바로 예수님 딱 오셔서 손쉽게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텐데. 그죠?
빨리 처리하면 됩니다. 또 이런 문제도 같이 던지던데 왜 이렇게 승천하셔서 바로 재림하지 않으신가요? 않을까요? 이런 거 깜깜하죠. 저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도 목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진실로 사랑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은 자신의 때에 자신의 방식으로 그 사랑을 이루신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적당한 때에 오신 겁니다. 비록 우리가 택한 시간보다 더 늦을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조급하거든요. 빨리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빨리 끝내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그분만의 시간을 가지시고 계십니다. 그분만의 시간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승리와 그분의 영광을 위한 최고의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이렇게 기대할 수 없는 이틀의 시간, 그죠? 그 시간을 그냥 소비해버리고 그 소비해버리고 예수님 오시면 되죠. 어쩌면 우리는 그 이틀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때까지 줄 때가 있다. 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기다림,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이 기다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수님의 행동 원리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두 번째 원칙은 그리고 행동입니다. 그리고 행동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지체하던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틀의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베다니로 가자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합니다. 걱정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지난번에 있었던, 예수님이 좀 까먹었던 것 같은데 그 일들을 상기시켜줍니다. 8절을 보면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글로 가려고 합니까?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바로 앞에 이 요한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발언을 유대인들 앞에 합니다. 뭐냐면 나와 아버지, 나와 하나님 하나다, 뭐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꼭지가 확 돌아서 뭐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던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피신한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피해 온 거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상황이 바로 피신한 건데,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죽어 있는 베다니로 다시 가자라고 합니다. 예루살렘하고 베다니로 뭐 다른 동네잖아요. 아니, 같은 동네입니다. 뭐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한 오리 정도밖에 이렇게 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3km밖에 떨어져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죠. 성인이 걸어가면 1시간 내로 도착하는 그런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아마 예수님께서는 베다니로 가시면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 위험에 대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야기해줍니다. 예수님 걸로 가면 돌 맞습니다. 돌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범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어 실족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두움만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어려움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둠이 있는 것처럼 밝음도 있기 때문에 올바른 때, 그 시간만 잘 선택해서 그때만 맞추어서 길을 간다면 언제나 안전하게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본문 전에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내가 빛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면, 나에게 붙어있으면 언제나 밝음 가운데 있다. 오늘 맥락을 보면 뭡니까? 위험하지 않을 거다, 괜찮을 거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시간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움직이려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제자들은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으로 가면 유대인들이 던지는 그 돌들이 날아올 게 뻔하거든요. 눈에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돌에 맞느니 차라리 여기 앉아있는 게, 계속 피신해 있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베다니로 내려가면 날아오는 돌들을 피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도망다녀야 되기 때문에 귀찮은 겁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죠. 그런데 게다가 어떻습니까? 어차피 나사로는 죽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충분히 애도해도 되고 충분히 슬퍼해도 되고 여기 머물러 있는 게 더 편하죠. 안전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함께 가자라고. 함께 가자. 내가 빛이 되니 내가 빛이니까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길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함께 가자. 너희가 언제까지 여기 머물러 있겠느냐? 지금이 바로 나의 영광을 위해 움직여야 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이 아니라 모레가 아니라 지금이 바로 내년이 아니라 대학을 졸업한 이유가 아니라 지금 바로 움직일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움직여야 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움직이기가 너무 힘듭니다. 날아올 돌들이 눈에 뻔히 보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움직인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건 너무 잘 알아요. 이미 죽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칭찬과 격려나 아니면 인정이나 우리를 찬양하는 소리 그것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죠. 오히려 무엇이 돌아옵니까? 비난, 손해, 떨어짐, 탈락 이런 이야기들밖에 안 들어와요. 그것이 우리에게 돌이 되어서 가슴에 꽂히거든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그리스도인으로 원리와 원칙을 지키며 정직하게 살아가 보면 얼마나 많이 손해봐야 되는지, 또한 우리에게 이 치밀어 오른 분노 얼마나 눌러야 되는지, 참아야 될 때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손해, 비난의 돌이 너무나 뻔히 보이니까 그분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없는 겁니다. 함께 가자고 불러내시는데 못 가는 겁니다. 생각하고 나 그렇게 또 탁월한 가치도 시스템을, 이 사회 조직을 바꿔내는 내 힘이 너무 부족해 보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뻔할 때 안 가도 그만이지 않느냐.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움직여야 하는 거죠. 행동해야 하는 거죠.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것으로 우리가 나아가야지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피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돌만 보고 피하려 한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더 이상 하실 일이 없어요. 내가 다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고만고만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 능력만큼, 내 생각만큼,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고만고만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하실 자들을 내한테 안 내어놓거든요.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안 만들어 놓거든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도록 기회를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움직임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만, 내 삶을 내어드리고 내가 움직이는 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믿음으로 발을 떼야 되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부르심이 있는 곳에 내가 나아가서 그것을 죽든 말든 내가 액차하고 있는 겁니다.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일들을 보이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즐기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원칙.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을 즐기기 위한 세 번째 원칙. 그것은 믿음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의 관점. 11절을 보면 이 말씀 하신 후에 또 가르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더라. 그렇게 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13절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냥 자고 있다 이런 게 아니죠. 그냥 진짜 죽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그런데 제자들은 정작 예수님의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나사로가 정말 자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고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나사로가 죽은 거다. 제자들은 병자들을 고치시던 예수님을 많이 보았습니다. 한 3년 따라, 이게 예수님의 거의 마지막 사역 기간 중에서거든요. 한 3년 따라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고침받고 회복되고 이런 거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고백합니다. 잠들었으면, 병들어서 좀 피곤해서 잠자고 있으면 낫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믿음을 이야기하죠. 병든 사람이 낫는 걸 봤으니까.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던 예수님께서 병든 나사로도 당연히 고치실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기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는 것이 아마 제자들에게는 일상이 되었을 겁니다. 기적도 아니죠.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병든 자를 고치시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상의 것을.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두 가지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일이고, 그리고 뭘까요? 두 번째는 제자들의 믿음을 더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것이 나사로의 죽음을 본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이 두 가지를 보는 것이. 이러한 예수님의 기대는 예수님께서 병든 나사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이미 말씀하셨던 거죠. 나사로 안 죽을 거다. 죽을 병이 아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다르죠. 못 보는 겁니다. 완전히 없는 겁니다. 제자들은 나사로가 죽은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해요. 나사로의 죽음 이후를 보고 있지 못합니다. 물론 나사로가 병들었고 그 나사로가 죽음으로써 그의 가족들은 많이 애통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그의 형제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너무나 슬펐겠죠. 하지만 그 비통함은, 그 애통함은 그때뿐인 겁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그건 비통함입니다. 슬픔, 그때만 있고, 예수님이 볼 때는 그 슬픔이, 그 비참함이 뭘까요? 기쁨의 춤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기뻐하게 될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던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믿는 것입니다. 실제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면 아주 크고 추상적인 거, 초자연적인 일들 너무 잘 믿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전 세계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 안 믿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크니까, 주관적으로 볼 수 없으니까, 추상적이니까 아주 잘 믿습니다. 물론 이러한 크고 큰 일들, 이렇게 추상적인 일것들, 큰 일들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작고 우리의 삶에서 소소하게 일어나는 구체적인 일상 속에서 지극히 자연적인 것에도 하나님께서는 직접 역사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관점이라는 겁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시작한 거는 이 교회에 와서 처음이 아닙니다. 저는 전도사 때부터 좀 시작했는데, 이 제자훈련을 하면서 참 많은 이야기들, 간증거리 너무 많아요. 그 중에 제가 잊지 못하는 사건들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입니다. 첫 번째 제자훈련을 할 때였습니다. 제가 처음 제자훈련을 모았을 때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전도사로 사역에 있을 텐데 주중에는 학교에 있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굳이 교회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하겠습니다 해서 월요일날 제자훈련을 처음 했습니다. 월요일날 저는 쉬는 날입니다. 월요일 저녁에 한 10명의 지체들을 저희 집에 모았습니다. 저희 집으로. 교회에서는 하지 말라고 해서 자리도 안 내주고, 그래서 그럼 우리 집에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 와이프에게 그때 결혼한 지 한 몇 개월? 한 달 됐나? 예. 신혼집으로 불렀습니다. 그 냄새나는 조견들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참 재밌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한 달이 두 달이 않나? 그날도 역시 제자훈련에서 10명의 지체들이 제 집에 모였습니다. 같이 식사도 하고, 그때는 저희 와이프가 처음 맛있게 식사를 해줬거든요. 애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 명도 없었거든요. 지금 불가능합니다. 3명이 있어서. 하여튼 이렇게 해주고, 또 식사도 같이 먹고, 대신 설거지는 얘네들이 하고 그렇게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시간이 많이 쓰는데 한 5시간, 6시간 함께 이렇게 했었어요.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럼 그렇게 평소처럼 그렇게 훈련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다 끝나고, 모임이 끝나갈 때쯤 돼서 이렇게 천둥이 시작. 날씨 너무 좋았거든요.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비가 막 오는데 좀처럼 멈출 것 같은, 멈추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비였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믿어지지 않습니다. 평안한 척 하면서 계속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작은 걱정이 생겼죠. 비가 오는데 우리 집에는 우산이 2개밖에 없는데 이 열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10명들이 이게 10명이 진짜 다 쓰기에는 2개의 우산, 그죠? 등발도 얼마나 컸는지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언제였냐면 가을에 제가 처음 시작해서 가을에서 겨울로 들어가는 때라서 혹시 이렇게 비가 그렇게 세게 맞고 나면 감기 걸리고 그러면 제자훈련 하는데 병 걸렸다, 아프다 이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가릴 일이라는 생각이, 그 부담이 너무 저에게 많았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냥 비 맞고 보냅니다. 집에 가라 이렇게. 처음이라서 그런 거죠. 처음이라서. 그런 중에도 비가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어느덧 마지막 기도하는 시간. 그날 배웠던 내용들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마음으로 주님 비가 좀 그쳐야 되겠는데 그냥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그냥 기도하고 끝내서는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10명의 지체들이 비 맞지 않고 모두들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제 속에서 이렇게 기도가 되었거든요. 근데 오늘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해. 나도 모르게 입에서 그렇게 기도해버린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비 맞고 가면 이거 애들 제자훈련 연발이 없다고 다 그만둘 건데 어떡하지? 그리고 모임 마쳤습니다. 다들 돌아가면서 집 밖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역시 비가 왔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연발이 된 사람이 아니라서 비가 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거랑 와이프 거랑 우산 2개는 그거 내가 주고 지하철까지 가까운 버스 정류장 촘촘히 이렇게 걸어가고 몇몇 사람들 좀 이렇게 버스 타는 데가 좀 먼 사람들은 이렇게 제 차로 이렇게 버스 정류장한테 이렇게 데려다 주기도 하고 내려줄 때까지 비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살 딱 내려주고 버스 정류장에 딱 내려주고 집에 돌아오는데 그때 비가 그친 겁니다. 천둥과 번개가 동반한 그 비가 그때서요. 하나님 정말 신실하게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가자마자 얘들아 비 맞는지 안 맞는지 막 너 도착하자마자 비 맞는지 막 혼자 즐거워서 너무 사소한 일이잖아요. 목사님 그거 우연이에요. 예 맞습니다. 우연일 수 있어요. 근데 저에게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일이거든요. 내 마음에 고백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이야기한 거거든요. 이거 뭐 소소한 일입니다. 이런 일을 하자면 무지 많아요. 뭐 이렇게 뭐 다른 공동체 이야기하니까 섭섭해요. 우리 공동체 너무 많아요. 지금 뭐 2년 동안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뭐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뭐 믿음으로 집을 구했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 믿음으로 취업했다고 그러고 믿음은 진학도 하고 믿음으로 논문도 쓰고 믿음으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너무 소소한 일이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소소한 일상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하십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 막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이 말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한 3시간, 4시간도 혼자 떠들 수 있습니다. 이름 얘기하면 저희가 이 UNI 빌딩에서 여기 오면서 참 감사한 게 예배 시간이 30분 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새도들은 모를 텐데 언젠간 알게 될 겁니다. 이 사람이 왜 막 이렇게 설교를 왜 이렇게 얘기나? 지금도 막 배꼬고 있기 시작할 텐데 예, 오늘 막 절제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처음에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예. 하여간 막 이야기에 끝이 없을 거예요. 너무 재밌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게 더 이야기할까? 예, 죄송합니다. 내란 얘기가 나는데 예, 저 혼납니다. 예. 분명한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할 수 없고 당연히 안 돼요. 당연히 그건 불가능해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하는 그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실하게. 우리는 이 열방과 세계를 운영하시며 우리의 민족과 나라 그렇게 큰일 하시는 그 하나님 너무 쉽게 인정하는데 그 큰일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이 소소한 문제까지 들어주실까? 들어주시나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으로 맞추어야 됩니다. 사건 하나하나. 우리의 믿음의 눈, 너무 큰 눈을 조그맣게 가져와야 됩니다. 나의 소소한 일상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고 크신 분인데 내 문제만 해결 못하실 거다. 그 불신앙입니다. 불신입니다. 이거 이제는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늘을 둥둥 떠다니는 우리의 그런 추상적인 믿음들을 이제는 구체적인 현실에서 적용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모든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주 사소한 작은 문제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하나님을 내 삶에서 내 작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나님 충분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큰일이 아니라 나의 소소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2012년 처음 시작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올해 한 해를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저는 2012년 너무 기다렸습니다.
실은 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사회 간지 3년 차거든요. 여기서 막연한 기대감으로 기다렸습니다. 마치 막연한 기대. 어제까지도 그랬어요. 하지만 2012년을 막연한 기대감으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깊은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어제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2012년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무엇을 위해 어떻게 이 새로운 2012년 이 시간을 사용하실 겁니까?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의 첫 번째는 인간의 제일 될 목적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첫 번째 교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의 능력에 기대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삶들을 위해서 오늘 들었던 이 세 가지 원칙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때가 되었을 때 그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행하는